네,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을 하겠대요. 오늘 이제 민수기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과 여섯 도피성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도피성들을 통해 보여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네. 도피성. 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도피사. 자, 도피가 무슨 뜻인가요? 도피하다. 도피한다. 도망가고 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고 피하는 도시예요. 네, 도망가고 피하는 도시. 왜 도망해서 피해야 될까요? 네. 이제 죄는 죄인데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당시에는 법이 이랬습니다. 이에는 반드시 뭐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이빨을 하나 누가 내 이빨을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이빨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법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척이나 아버지나 뭐 형제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죽인 사람을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살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생각하고 있는 악한 그런 행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발적으로 제가 예전에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화가 나서 하도 화나게 해서 뺨 안에 때렸는데 그냥 사람이 죽었어요.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야 조용히 하고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머리 터져가지고. 그 살인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살인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총 6개인데요. 각 지역마다 6개. 지난주에 우리 봤던 요르단 강이 있었잖아요. 요르단 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이거 정말 다 실수입니다 하면 그 실수가 인정될 때까지 법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도망가서 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딱 들어가기 전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의 도피성으로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치외 법권 지역이다. 그러니까 치안이나 법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 그럼 거기서 먹고 사는 건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도망 들어왔잖아요. 재판받을 때까지 이 사람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이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죠. 그런데 재판을 받아서 이게 정말 제가 우발적인 겁니다 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과 6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상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말 공정하게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도 품어주시는,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긍휼과 은혜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서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느 날 가족들 보고 싶다고 살짝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도피성에 나와서 이렇게 엄마 집에 가다가 딱 잡히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율법에 써놓은 것이 나와서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와서 죽임당하는 건 하나님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대신 도피성 안에서 죽임당하는 건 하나님이 그거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내가 상속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정탐꾼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야, 저 가나안의 거인들 다 우리 밥이야 그랬어요. 근데 10명은 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10명의 말을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니네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20세 이상의 지금 군사로 그 인구 조사된 사람들 너네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거기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고요. 그 땅을 상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기 있는 곳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들을 가봤지만 서편에 있는 세 개의 도시는 아직 보지도 못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진 없네? 네네. 네, 거기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과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있는데 동쪽에 골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셀이 있고요.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이 6개의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가보면 가나안의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우리 지난주에 요르단의 뜻이 있었어요. 요르단. 요르단의 뜻은 내려간다예요. 내려간다. 자, 요르단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려간다. 요르단 아주 깊이 내려가야 건널 수 있는 강이었어요. 자, 근데 가나안의 땅은 가나안의 뜻은 뭘까요? 거기 보니까 카나라는 뜻이 굴복된 땅, 정복된 땅, 낮아진 땅. 근데 여기는요, 실제로는 산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낮아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굳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이겠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사람이 불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가나안 사람들을 왜 다 그렇게 죽였냐고. 왜 다 죽이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죽이게 했을까요? 그랬어요. 애들이. 아니 그 사람들 그냥 땅 차지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낸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있대요? 여기는 불법이 있대요. 불법. 자, 이 땅에서 지금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자, 이때 당시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가?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들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은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 그러니까 한 해에 점을 칠 때 항상 쇠로 만든 소 모양의 이 우상을 만들고 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 쇠로 된 이
이 쇠로 된 신상을 막 불로 떼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때 거기다 뭘 던져요? 우상의 손에다. 자, 오늘은 네 아들을 던지고 내일은 내 아들을 던지자. 그래서 아기를 살아있는 채로 던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신에게 바쳐서 아기가 뜨거워서 바깥으로 튕겨나가면 올해는 흉년이다. 아기가 안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사라지면 올해는 풍년이다. 하면서 아기가 안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춤추고 막 했던 그러한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조금씩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점점점 힘을 넓혀 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다 똑같이 그 악한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요, 더군다나 또 불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도 이것도 우리 땅이다. 근데 이 당시에는 부동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없죠. 네,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은 내 거야 하면 죽을 때까지 내 다음 자손도 그대로 계속 그 땅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제사에 동원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점점 하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그럼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도 이스라엘 땅에 악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것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했을 때 하나님이 자 내가 소돔과 고모라 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 근데 45명 45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살려주겠다. 점점 줄여서 나중에 하나님 그럼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롯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해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어둠이 가득 차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개종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말로는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대요. 2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신약 성경에 와봤더니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들이 다 진리에서 떠나간대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뻐하고 쾌락을 기뻐하는 교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교회가 오히려 구원 못 받게 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2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악이 충만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못 받는 상황이 된다면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심판해 버려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가게 됐는가? 바로 이 가나안의 불법이 이미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저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도피성을 주시면서 너네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이 있는데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건물에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주차장이,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의 땅이에요. 교회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목사님이 땅 주인한테 가서 여기를 일요일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한 달이 4주잖아요. 3주는 주차장으로 쓰고요. 한 주는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썼대요. 그 10년 만에 어떤 분이 가서 땅 주인한테 아니 기왕 선심 쓰는 거 10년이나 지났는데 다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그거 한 주마저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 땅이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 주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들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율법들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너희의 전쟁을 이기게 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도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고 막 광야 헤매는 거 보면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다리가 풀리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래요. 마음이 전투하려는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야. 자, 하나님은요 항상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것들을 항상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직 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의 뜻을 한번 보면 미클라트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클라트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붙잡다,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받아들여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보호하는 성. 근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서 보호하는 것?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 그것 때문에 거길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보복을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갔어요. 막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해서 했는데 어때요? 정말 이 사람은 우발적으로 알지 못하고 한 거야. 이거를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무죄죠. 근데 이 도피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면 죽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악한 것 때문에 악한 인간들이 아무리 제사장이 무죄라고 했어도 우리가 죽일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인간의 악함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냥 거기 있어라. 대신 그 판결을 해준 제사장 있죠. 판결을 한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나와도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도망갔는데 자, 도피성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도피성 숨어 들어갔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제사장한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죄 판결만으로는 완전히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나왔을 때 다른 그 친족들이 죽일 수 있어요. 왜냐면 피는 뭘로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제사장이 죽습니다. 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무죄 판결을 내려준 그 사람 대신 이 제사장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해 대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내가 이 사람 대신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속죄.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온 동네 소문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죽이려고 숨어있던 자들이 에이 제사장이 저 사람 김명중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 이제 우리 보복은 끝났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는데도 보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살인죄로 돼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냥 법적으로 당신 무죄야 이게 아니라 그 무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 도피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제물로 드리진 않지만 제사장이 이 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해 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보니까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네? 뭐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네?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 도피성이 상징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 성경에 가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습니까?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죄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뭘 했다고 그래요? 살인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살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워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살인을 이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한 모든 죄,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회개하고 양 죽이고 이제 막 소 죽이고 피 뿌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피성에서 죄 지은 사람이 누가 죽으면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이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근데 세상의 제사장은 죽고 끝났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때요? 다시 부활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무죄다예요. 영원히 무죄. 영원히 무죄고 영원히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도피성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예표이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자, 믿는다. 영어로 가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영어로 가보면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써요. in. 자, 야구에서 삼진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웃 그러죠. 아웃 그거 뭐예요? 너 죽었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in은 뭐예요? in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believe in이라는 건 believe in 영어로 가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believe in Jesus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누구 안으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왜요? 예수님이 도피성이니까.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봤더니 아니 이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벌써 죽으셨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무죄가 돼요.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도피성 밖으로 나와도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도피한 상태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를 얻은 상태예요. 이 땅에서. 자, 그래서 10편 91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2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데 신뢰를 해야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근데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극히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대요. 전능자. 그러니까 전능자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분의 그 밑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자도 우리의 구원을 가져가거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6장 말씀 봅니다. 6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본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정말 천사같이 막 웅장하고 빛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라고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인간을 섬기라고 만들어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로 나타났다? 천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다.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아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씨, 진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이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으로 단 한 번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자,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거요. 시작. 네, 다시 한번요. 단번 속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단번. 한 번에 속죄받았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한 번 죽으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용서받는 거예요. 즉시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더디게, 구원은 즉시로.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사장 죽고 또 좀 있다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서 이렇게 점점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Believ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단번 속죄가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두 번 죽어야 된다, 세 번 죽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때 이걸 다 못했대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지금 나오는 이단,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 이때 좀 부실했대,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님이 못한 걸 마무리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걸 믿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단번 속죄예요. 뭐 예수님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도 계속 죽고 뭐 자기가 뭘 해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단번 속죄의 표적입니다. 이 안에만 그 믿고 안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네. 그가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게 뭡니까? 도피성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네,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과 단번 속죄. 제가 따라오겠습니다. 도피성. 단번 속죄. 예,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민수기를 읽든 신명기를 읽든 하나님이 이 도피성 왜 가라고 했는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6군데에다가 딱 심어 놓은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복음이 그 안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또한 그 모든 것에 은혜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